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까지 복음이 있어서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야 하오니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짐도 들어줄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뒤편은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포항과 이 지역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지 못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의 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일로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불꽃 같은 능력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각자의 생활 때문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의 기쁨을 알리는 8.15 광복절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목숨을 던지며 희생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이기에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집들이 없어지고 일터가 유실되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슬픔도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수녀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마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점점 저희들의 일상 속의 생활이 각종 규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포항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굳건한 믿음 속에 주님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지광영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저희들의 심령이 찔림이 되게 하셔서 나약해진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9면심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구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납골레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도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모세처럼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싶고 하나님의 천사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모세가 남과 다른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고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그저 성경책 속에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씩 세워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탁월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쩌면 하늘에 천둥번개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전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평생 동안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무런 기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약속을 땅에 향해 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의 매장지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결코 굶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는커녕 오히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베풀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산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정든 고향을 왜 가려 그러냐? 왜 떠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냐? 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과 그의 떠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세겜 땅에 도착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가족들과 함께 쌓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그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델을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기업을 갖고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명,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그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수행했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하는 사람, 외국인, 임시 거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 등기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민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뮤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뮤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백이라는 뜻은 능력 있는 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왕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헷 족속은 자기 땅에 온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삐딱한 눈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왕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똑똑함이나 부지런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이 저렇게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헷 족속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직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따로 세우시거나 어떤 기관을 택하시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운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지 않고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재산을 모두 모아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서로 떡을 떼어 먹으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내거는 사람들이 언제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각자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바치라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교회에 모여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나 연립 그리고 단독주택 등에 따로 떨어져 살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같이 동거해야 한다는 이단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일 모여서 떡만 먹어야지 라면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므로 남을 해쳐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확보해야 되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뻐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만족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다가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돈을 또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보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뒤처지고 하는 문제보다,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점점 강성하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삭의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쯤 되면 참을성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물을 3번씩이나 양보를 하고 이삭을 4번씩이나 낳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4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이미 장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도대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판 우물을 왜 빼앗겨만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죄인들처럼 이사를 가야 합니까? 야곱은 그런 아버지 이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만 하는, 빼앗기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 이삭을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아들인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점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한 대를 때리면 분명히 저쪽에서 치고 나와야 하는데 계속 물러섭니다. 1번, 2번, 3번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괴롭히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점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라는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스며듭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삭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방을 해도 되고 심술을 부려도 이삭은 끄떡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삭은 뒤로 넘어져도 금덩이를 줍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저렇게 양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이 저렇게 빼앗기고도 저렇게 여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자기들과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배고파도 피곤해도 지쳐도 졸려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치를 챈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비밀병기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이삭을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말합니다. 여러분, 연일 땅에 포항 땅에 있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국은 이삭을 통해 누가 증거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덕이 되어지는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족속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자기들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이제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모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정을 하는 겁니다. 또 막벨라구를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못 이긴 척하면서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마지막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 당시에 막벨라굴의 값은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값을 다 지불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는 사람이 거저주겠다는데 왜 아브라함은 싫다는 것입니까? 주어라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들이 자기를 부욕해 하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욕해 만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공짜도 싫고 좋은 것도 아브라함은 다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자랑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가족들과 함께 쌓는 것이 결코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잘못 만나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섬기느라 고생한다 라는 말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라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냐? 목사님이냐? 직업이 목사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것처럼 유난을 떠는 것이냐라는 비난을 어쩌면 받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유난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말했던 동네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다 부러워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무엇이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저렇게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기를 저렇게 선택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증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포항미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삶. 저와 여러분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복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랄 것이 없고 양보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아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8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남은 시간도 9월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한다는 건 안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듣고 그 뉴스를 묵상하지 말고 제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만 자꾸 듣고 묵상하다 보면 교회 못 나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9월 1일 월삭기도에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을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도 손해볼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당장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말리라. 여러분, 이런 다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도 아니고 금이나 청동을 녹여 만든 우상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 확실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었듯이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충격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번제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매일 저녁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달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일주일에 주일처럼 좋은 날이 없고 주일처럼 기다려지는 날이 없는 이유는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원, 건강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 미래에 대한 소원 등등 각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언금을 올립니다. 또다시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단교회, 사이비 교회마저 다 같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양과 염소가 구별되게 하시고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에게 구별된 상급과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듯이 혼자서는 크신 하나님의 일을 다할 수 없사오니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은 몸을 드리고 우리는 물질을 드리오니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영래 권사님께서 아들 안재한 형제의 결혼을 축하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맛있는 떡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사오니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해주시고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정아 집사님께서 새집 주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공헌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어도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결국 다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 집에 살게 되면서 다시 새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올리는 이 전도용 물티슈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너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 확실히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매주일 유모실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시는 김순도 집사님의 건강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땅끝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